인터넷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떠도는 신앙인의 유형이라는 그러한 유머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리어커 신앙인이 있습니다. 앞에서 끌 때는 오지만 가만히 두면 정지 상태에 있는 신앙인입니다. 맷돌 신앙인이 있습니다. 제자리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발전이 없는 신앙입니다. 내빈 신앙인, 불 위에 있을 때는 보글보글 끓지만 내려놓으면 곡 식어버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나목 신앙인, 책망하면 곧 쏙 들어가 버리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미꾸라지 신앙인, 교회 내에 어려운 일 있으면 몰래 빠져나가는 신앙인입니다. 박쥐 신앙인, 교회 안에서 신자인 척 하나 밖에서는 신자가 아닌 생활을 하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안전뱅이 신앙인, 말뿐이고 행동에 따르지 않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고슴도치 신앙인, 자기만 알고 남을 해치는 가시돋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오토바이 신앙인, 떠들기만 하고 실속이 없는 신앙인. 염소 신앙인, 아무나 들이맞는 아나무인격인 신앙인. 소금감한 신앙인, 비가 오면 녹을까봐 교회 못 가는 그런 신앙인. 양파 신앙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성경을 다 까버리는 신앙인. 산타크로스 신앙인, 잘 아시겠죠? 특별에만 나오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신앙인도 있습니다. 불도저 신앙인, 옳은 줄 알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신앙이다. 상노스 신앙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른 나무와 같은 신앙이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일까? 나는 어떤 신앙인일까? 나는 긍정적인 신앙인일까? 부정적인 신앙인일까?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신앙인이 등장하는데,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굉장히 열정적인 바로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의리도 강하고 열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마도 베드로 못지않게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그 열정이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 절망하였습니다. 심지어 부활절 아침에 어떤 여인이 부활의 소식을 가져왔을 때 그들은 이 말이 허튼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다라고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만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혹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될까 봐, 그래서 유대인이나 아니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죽을까 봐 몰래 숨어 한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 강력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들도 똑같이 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와 몸에 박힌 손바닥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가 두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어떤 그런 상처를 보았다. 하지만 도마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농담은 알았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몰래카메라를 찍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한 일주일 8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마침 도마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사실은 열정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돌초적인 행동 때문에 의심하는 도마라는 누명을 쓰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의심하는 도마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의심했던 사람은 도마만이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의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인물들의 목록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목격했다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은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6에서 17절 말씀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봤는데, 만졌는데 그럼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함께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심하는 도마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제자들인데 의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도마와의 의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대놓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도마와 다른 제자의 차이입니다. 도마는 자신의 의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봐야 된다. 내가 만져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이건 불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외적으로 보면은 아주 합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이성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하고 질문하고 보고 만지고 그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실증주의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인 신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사람이 다니지만 모두가 같은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묵상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신비한 경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래서 능력을 발휘해서 그 힘으로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언이나 아니면 통성기도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봄에 되면은 사경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신학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신대원, 사회복지학과, 그다음에 교회 안 다니는 실용음악과가 같이 가게 되는데 1학년 1학기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신대원생들 신학기라는 데면 쫙 아버지 막 나와서 막 뛰고 막 미친 사람 같아 보이죠. 사법과나 다른 학생들은 막 울면서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난 학교 잘못 온 것 같다. 예? 난 도대체 왜 나는 신학교가 다 이단 아니냐? 이단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인의 모습, 잣대를 가지고 이러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학의 시대 때, 이성의 시대 때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증명이 되어야만, 그리고 신앙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도마처럼 신앙을 과학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에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7가지 이유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전 속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시간당 1600km로 우리 지구가 막 돌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지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안 어려지죠? 1600km면 상상이 안 가죠. 근데 10분의 1 자동차 속도로 10분의 1 정도로 한 160km로 다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낮이 길어져요. 밤이 길어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라 죽거나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가 일정 거리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양의 온도가 섭씨 6000도로 갑니다. 이 거리가 유지가 안 돼서 점점점 가까워지면은 다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멀어지면은 다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또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모든 동식물의 신체적인 성장이 적절하게 제한되고 있어서 이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곤충은 사람들은 폐를 통하여서 이렇게 호흡을 하지만 곤충들 수천억 개가 있잖아요. 수천억 마리가 있는데 관을 통하여서 호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성장하면 몸은 커지지만 관은 커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충들의 크기가 제한되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 아마 어떻게 이렇게 사자처럼 큰 벌이라든가 굉장히 하마처럼 큰 쥐와 함께 아니면 다른 것과 같이 우리는 살아야 할지 모르게 되겠다. 아마 그러면 인간은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하늘과 땅의 여러 현상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세주를 탄생을 제일 처음에 목격하고 제일 먼저 증언하고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점쟁이가 되고 과거로 말하면 천문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방박사들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그걸 통해서 구세주 예수의 탄생을 알아내어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욥,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여러 현상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욥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이 만드셨죠. 과학과 문명은 사탄이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듯이 과학과 문명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통해서 이런 산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과학과 문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을 바로 공부를 바로 한다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길이 물론 열려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태도, 이성적인 태도, 과학적인 태도, 합리적인 태도는 오늘의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 세대에게 도전을 줍니다. 보고 만지라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보라, 만지라, 넣어보라. 만져보고, 차라리 안 만져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들면서도 남의 눈치 보일까봐, 창피할까, 이런 얘기하고 내가 집사라서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 10년 다니는데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눈치를 보고 평생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자기 의심을 표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계론적인 존재입니다. 한계가 뭐죠? 의심하는 존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으로 숨기지 마시고 도마처럼 의심한다면 확실한 대답을 얻을 때까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지라, 보라, 넣어보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만지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과학이나 아니면 다른 걸 통하여서 믿음을 얻는 걸로 끝날 텐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눈으로, 손으로, 몸으로 확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만졌는지 손을 넣어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도마가 만졌든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지고 믿어도 난 상관 안 하겠다. 보고 믿어도 난 상관하지 않겠다. 넣어보고 믿어도 난 상관하지 않겠다. 믿는 자가 되라.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나 도마나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서 짜잔 나타나서 두 팔을 보여주시고 우리 몸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으라 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정말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걸 다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는 사실은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과학적 현상으로 우리가 잔상효과와 착시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 영화, 만화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텔레비 나오면 활동하고 움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 같지만 사실은 그게 잔상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이 찍혀갖고 여러 개를 모아갖고 빨리 돌리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디즈니의 만화, 여러 개의 사진들을 모아서 빨리 돌려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공부 안 하고 교과서에다가 이제 맨 끝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갖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하면서 도르륵 하면 화살표가 아래도 쭉 올라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잔상효과, 우리의 눈에 착각 현상을 일으켜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시 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 보시면 잘 알겠죠.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우리 눈이 불안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선인데도 어떨 때는 곡선처럼 보입니다. 점을 찍어놓은 것 같은데 점이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또 평면인데도 불구하고 입체로 보이고, 더 긴데 똑같은 건데 하나는 길게 보이고 하나는 짧게 보이고, 이런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촉각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불완전한 감각에 의지해서 부활을 증명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촉각과 시각과 청각과 이런 오감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세요. 우리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시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력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시력입니다. 믿음의 시력을 가진 사람은 만지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의 시력이라는 건 굉장히 한계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먼 거 안 보이시죠? 너무 가까워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작으면 안 보이시죠? 너무 커도 안 보입니다. 너무 어두우면 안 보이시죠? 너무 밝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시력은 조건이 갖춰질 때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시력을 절대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력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두 눈이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만지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력, 믿음의 시각, 믿음의 눈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현대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굉장히 멋진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하지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기도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미 포기해요. 이 정도는 안 돼요. 이거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어떻게 그 믿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고도 평생 이렇게 시각장애자로 살았는데 평생 8,000곡의 찬송과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아니면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런 곡들, 주옥 같은 곡들 8,000여 곡을 작사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삶에서 불편하지만 나에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처음에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쁩니다 라고 했습니다. 파니 크로스비는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시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시력은 상실했는지 모르겠지만 꿈과 비전은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불행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보지 않고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 꿈과 비전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목표, 그걸 위해서 오늘의 유혹을 포기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꿈과 비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거창하다, 꿈과 비전이 어디 있느냐, 그거 갖고 어떻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몸을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 자신이 오늘 굶고 열심히 운동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날씬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먹지만 하면은 먹지 않으면 살 빠진다는 것,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공기가 그렇습니다. 공기를 증명해봐라, 공기가 있는 걸 증명해봐라. 30초간 숨을 멈춰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공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증명해봐라. 부모님과 떨어져서 한 일주일간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서 며칠을 지내보십시오. 아마 못 견디게 그리울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헛것이라고 한다면 공기도, 사랑도, 믿음도, 부활도,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지고라도 아니면 나의 과학적인 논리로라도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면 그 믿음도 예수님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 다 원하죠. 다 행복을 추구하죠. 여러분들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여러분들 모두가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 비결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 원한다면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